열등한 레아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열등한 레아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제목 속에 말씀하고자 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열등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열등한 레아에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김민정 목사님의 교회를 세우는 부교육자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회갑이 지나면서부터 며느리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적게 준다면서 며느리가 변했다고 계속 불평하며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밥도 고구마도 자신에게는 전처럼 큰 것을 주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돋보기로 관찰 실험을 하다가 할머니에게 돋보기 안경을 사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안경점으로 가서 돋보기를 씌워드렸습니다. 안경을 쓰고 보니 며느리가 주는 생선 토막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사과도 크고 고구마도 훨씬 크게 보였습니다. 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잘 보이는 안경을 쓰니까 렌즈의 도수를 높이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형편없는 것 같고 내 하는 모든 것이 꼬이는 것 같고 정말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당하게 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약점이 많고 열등감이 많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의 안약을 발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좋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아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열등한 자를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러면 레아는 덜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을 두 사람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지난 번역에는 알력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눈에 총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몸매도 뼈났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예뻤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레아가 아닌 라헬을 선택하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설교했죠. 7년을 며칠처럼 느낄 정도로 야곱은 라헬만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종살이 해도 그것이 하나도 내게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동생 라헬을 사랑을 볼 때 언니인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제지만 질투가 날 겁니다.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마 죽고 싶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비교당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느 어머니에게 고3 아들과 고1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반면 딸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어느 날 딸이 오빠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보았는데 엄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오늘 또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아들 사랑해. 이런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딸은 약간 속이 상했습니다. 곧장 집으로 돌아온 딸은 엄마의 휴대폰을 찾은 뒤 오빠의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휴대폰 화면에는 나의 희망이라는 글자가 반짝이었습니다. 다른 순간 자신은 무엇이라 저장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예쁜 공주, 사랑하는 딸, 나의 기쁨, 나의 찬란한 빛. 나름 생각하면서 전화번호를 눌러보았는데 이렇게 떴습니다. 아킬라스건. 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의 변해는 아이들에게 미움, 스트레스, 우울증, 폭력성을 가져가게 하고 심하게는 틱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레아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생 라헬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비교를 통하여 오는 열등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레아가 남편인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라헬처럼 곱고 아리답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송명이 뇌성마비 장애인 그 시가 생각나죠. 그녀가 태어날 때 의사가 태 안에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소뇌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일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송명이는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 관계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7살 때까지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밥숟가락을 스스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인 나머지 그녀는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저주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큰 결단을 합니다.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절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라. 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녀는 거듭났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터졌습니다. 사실 그는 학교의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문학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꾸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신은 다름 아닌 예술가 중에 예술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을 비틀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에는 손상됐지만 사고와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는 더 왕성하게 활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쓴 시가 바로 나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건 나 가졌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는 시를 써서 극동방송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에 곡이 붙여졌습니다. 그녀의 시에 곡을 붙여 그 이름이라는 음반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시험을 없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비교할 때 나는 너무 열등감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사랑의 교회 이인원 목사님이 쓴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도에서 칼렛 포럼할 때 참석한 모두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간증인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허락하신 실패의 길이 많았습니다.
유난히 공부의 길을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대학 입시를 한 달 앞두고 몸이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려 했지만 폐결핵이 찾아와 3년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겨우 졸업하고 유학을 가라고 했지만 그때도 아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은 계속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의 부목사로 지내다가 다시 유학을 가라고 했는데 다시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진료를 받아서 이유는 알 수 없고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유학을 가겠다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속에 유학에 대한 마음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급격하게 사라졌고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있을 때는 중보 기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 실패와 허탕들이 없었다면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약점과 열등감이 없었다면 기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 모든 것 약해 보이고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을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때문에 죽어갑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최고의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콜치덩이가 아니고 복덩이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또 설교하고 왔는데 어떤 설교했을까요? 내 약점을 실컷 까발리고 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십도 그렇고 늘 말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때로는 말 더듬고 말 발음이 분명하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가시였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남은 저렇게 말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런가?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내 약점, 남보다 못하는 내 열등감, 이것이 약조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열등감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라헬에 비하면 레아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낳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 낳고 루벤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야곱은 레아에게 별로 관심과 사랑을 쏟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아들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33절로 오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 호소했지 않겠어요? 둘째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둘째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라헬은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직까지 남편을 향하는 기대가 많지요. 넷째 아들 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귀한 이름이죠.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진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남편에게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남편 야곱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야곱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또 덤으로 또 아들을 주십니다. 다섯째 아들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레아가 라합에게 합한 채를 주고 야곱을 차지하고 하룻밤 같이 잤지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사가리입니다. 여섯 번째 아들 또 주셨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자녀를 낳고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되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먼저 죽게 되자 결국 이 레아가 야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자녀 6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남편을 향한 사랑을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더욱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내 약점 때문에 내 열등감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열등감을 스스로 자책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한 성도가 한 성도의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크게 다쳤습니다. 난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얼굴이 정면으로 땅에 부딪혀 턱뼈가 함몰되고 앞면의 뼈들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게다가 위 턱뼈가 뇌를 건드려 뇌출혈이 일어났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허겁지겁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부서진 뼈가 뇌를 건드렸으니 내가 괜찮을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내 상태를 판단할 수 없으니 계속 딸 곁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딸아이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애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 소리 들리니?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꼼짝없이 누워있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딸아이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외침에 여전히 대답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순간 그때가 그 부모 의사에게는 절망의 희망으로 비관이 낙관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지금 그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달려온 아빠가 그토록 애절하게 부르고 있지만 그 아빠의 목소리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채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유학생 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음성에 눈물 한 방울로 반응하기만 그것으로 족하다. 레아처럼 자식 낳아 키우면서 더 깊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의지의 대상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아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세요. 자아 충만하면 안 됩니다. 힘 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레아는 라헬보다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정말 약점투성이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였지만 그 한을 하나님께 풀어냈습니다. 남편의 의지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 동생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런 레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하고 열등이 많습니까? 하나님 찾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내 부족하고 예당한 것을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는 은혜. 이게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련하고 없는 것을 택했어.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찬란한 사람을 부끄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모자라고 부족한 레아였지만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하여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그 자손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자식도 있었지만 셋째 아들은 레이는 위대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위대한 왕족 가문이 되게 했습니다. 이 혈통으로 닷 왕이 나왔습니다. 라헬을 통해 나오지 않고 레아를 통해서 다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혈통을 통하여 구세주인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정필도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자녀들 미국에 보내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느 때 미국 가서 자녀 집에 머물러 있는데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 목사야, 미국에서 청교도들을 타락시킨 마귀가 너희 자녀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녀를 깨워서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다. 열심히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양육하고 기도하는 자녀를 잘 됐지 않겠습니까? UCLA에 다니게 하시고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경건하게 사시니까. 본인 또 미국 유학 가서 간증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영이 자꾸 메말라갑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계집 같은 비싼 작은 공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학하는 중에 부흥의 길이 열려가지고
유학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 또 합니다. 자기 교회 한 성도님의 조카가 지방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많은 개척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 교회도 고분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이 그 조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섞어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시면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벌써 이렇게 성도가 많이 모이는데 너는 어째서 아직도 씨름 중이냐. 그때 그 조카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쌓아놓는 기도의 열매가 많으니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거죠. 나는 믿음의 일대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우리 자식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누리겠지요. 이찬수 목사님 그분 말씀에 100% 동의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 잘 만든 덕에 지금까지 사역을 해올 수 있었다고. 나에게는 기도만 실컷하고 기도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식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계시기에 오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은 그 어머님 또 소천하시죠.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믿음도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눈물을 심어주면 안 됩니까? 돈 안 듭니다. 내게 속한 사랑하는 영혼들, 목장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희생에 제물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대형교회 누군가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나서 나름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명함을 좀 주면 좋겠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 잘할 게 뭐 있어?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어 난 깍이야. 멸시천대 구덩이야. 진짜 삐리삐리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인정해 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목회하는 거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지. 여러분 뭐 내놓고 있어요? 뭐 내놓고 있어요? 서울 가봐서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 우리는 뭐 5억 6억 하지만 거기는 50억 60억 합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부족하지만 레아는 기도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 키웠어요.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제자 3대를 이루어가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상달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가정 세미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분의 책이 몇 권 있는데 큰 아이가 어린 시절 오락을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기기에 100원짜리 집어넣고 30분씩 하니까 주인이 100원을 내주면서 장사 안 되니까 빨리 가라고. 그 아들이 어느 날 머리를 빡빡 깎고 왔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머리를 깎고 왔냐고, 반항하는 것이냐고 구제람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머리를 빡빡 깎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구제람하는 통에 때려치우자 하면서 그때부터 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3이 되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한 끼씩 금식하면서 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아빠가 다녔던 고려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엄마도 이하여대 약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공부하지 않기에 실력이 없어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삼수에도 일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후에 고려대학교 편입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보다 편입시험이 어려운데 그 해에 지원하는 과에 2명이 미달되어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결국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돌아오고 내 손주에게 돌아옵니다.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형편없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조건이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레위 족장이 나오고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고 유다 왕손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머리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다시 제자가 무엇인지 좀 아세요. 내 인생을 예수께 건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 인생의 약점과 열등의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 은혜의 힘을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